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영적 열매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가을에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포도나무는 일찍부터 매년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여 수확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영국 햄퍼턴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기대했지만 그 나무의 주인공은 매년 실망을 해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던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그 나무에 줄기가 부러질 것가 걱정될 정도로 큰 포도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깜짝 놀란 주인은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뿌리가 뻗어서 그 해 템스강에 도달하여 거기서 충분한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 돌이켜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 품성이나 생활에 성령이 풍족하게 흐르는 강물의 신앙의 뿌리가 도달하기 전에는 풍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 뻗어 나가듯이 성도들은 성령이라는 수원의 신앙의 뿌리를 도달시켜야 하는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밤을 환하게 비추듯이 비치신 예수의 말씀을 공급하고 행하고 전함으로써 오랫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가 일평생 맺은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또한 그에 따른 시상을 하는 나라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 따라 영적인 열매를 각기 다르게 맺고 또한 소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성령에서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나가시는 믿음의 성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선한 행위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찾아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이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썩어져가는 부패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사망의 권세로 죽음의 공포에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을 누리는 신령한 복음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을 성령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시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각종恩택을 베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첫째뿐은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만을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적은 두 번째는 그러한 선행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신의 믿음을 매일 삶 속에 구체화시키고 이웃과 세상에 대해 거룩한 행실로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쉽죠. 하나님께 원하신 삶을 실천한 것이야말로 성도가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선행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선행의 열매를 맺는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가치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는 등불을 켜서 말들이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일을 실행하고 감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씀 중에 등경 위란 촛불이나 등불을 얹어놓는 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등과 등경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신분과 복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해야 하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가라나에서 비싼 등유를 살 형편에 못 되었습니다. 또 더운 지방이나 널찍한 큰 방에 모든 집안 식구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 등경 위에 켠 불빛을 모두가 다 비추게 되듯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선행의 열매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의식적인 선행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던 등불을 켜면 자연히 어두움을 밝게 비추게 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선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 중만절 이하 끝에서는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호를 더럽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의 착한 행실의 동기가 자신의 고상함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전능하시고 참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것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도 선한 행실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폭을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하였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도 성취되는 일은 적지 않지만 특히 저주의 말은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새삼 놀라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입을 통해 발산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서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라는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중한 언어 생활과 그에 따른 결과를 교훈할 말씀입니다. 본 것들은 복록, 즉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최상의 부귀와 행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앞절에서 언급된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환난을 받게 된다고 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절의 입의 열매는 우리가 일생 동안 뱉은 말을 토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수확하는 것처럼 입의 뱉은 말이 씨앗이 되어 거두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을 중천검처럼 가만히 놀리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상한 자는 신중하지 못해서 마음 먹은 대로 행하다가 강포한 일을 당하고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다가 자성자박하는 꼴의 낭패를 당해 멸망에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며, 입술을 거기에 벌리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시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이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입을 굳게 지키는 자는 사리가 깊고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 하는 말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부드러운 말로 약한 자를 위로함으로써 신뢰를 얻으며 이로써 자신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속담에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0강 1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고 하였습니다. 본 시편 말씀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원인이 되므로 다윗은 자기 입에 자갈을 물리고 범사에 가벼이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악인 앞에서도 그를 탓하지 않고 좋은 말로 교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분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찬양을 드림으로써 표현한 길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과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간 창조 7대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서 3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8절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네 번째는 잠언서 16장 4절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서시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요. 여섯 번째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그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일곱 번째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예수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7대 인간 창조의 목적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목적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강조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 구별되며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대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죄로 얼룩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우리가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33 1절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치심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올려드리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찬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을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왕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고 회개의 물새를 쏟은 때의 일입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에 계속된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구약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는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대상 아론의 후예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에 대해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 조림을 위해 예비하기 위해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부른 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아직 구원의 때가 허락되었을 때임을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4절 세례 요한이 외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 친히 외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서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 재림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기록하기를 주님의 약속이 어떤 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우리 죄를 자복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받는 길을 여는 창구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단순히 외적인 자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뉘우침에 합당한 열매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말이란 헬라어 악시오스라 하는데 이 말은 같은 분량을 뜻하고 열매는 행위를 뜻하는 언준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맺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참 회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선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이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일반적인 백성에 행한 말인 반면에 본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선한 일의 권한인 선한 일들의 동기가 되는 그들의 내면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책임은 참된 회개에 따르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에 대해 생각지 말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라 하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의 의에 대한 영원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가 없다는 랍비들 교훈에 건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쫓아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참 하나님의 자손이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언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육적인 자손이 되는 것만으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끝에 세례 요한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나 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한 신앙적 유산이나 종교적 교육이나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담 회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5장 6절과 사도행 1장 27절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풀에 던져오리라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허랑방탕한 후회하는 젊은 삶을 살지 말고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대로 각자 세 가지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행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늘의 상을 받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는 찬양의 열매입니다. 열린 입이라고 강포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경배에 드리는 찬양의 열매를 맺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그로 인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님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님을 만나리.